성가대를 먼저 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요. 제가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의 시간을 지나시면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지쳐서 계실지 저한테 주시는 마음, 또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10장 12절부터 14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려진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그걸 다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걸 단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덮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짐승의 피보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한 번 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는 여자의 후손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한 번에 온전히 최종적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복종과 순종의 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종과 순종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내가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는 복종과 순종의 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그 아들을 무정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매몰차게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집을, 그 대속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의 제사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터를 돌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뭔가 열심, 자기의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단일을 이루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영원히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단일을 이루고 생명을 함께 관계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말의 뜻이 그냥 그걸로 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면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뿐만 아니라 충만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겨주십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씻겨주고 덮어지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단번에 한 번에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거냐?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여러분, 대부분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그것이 번제든 소제든 또 속건제든 화목제든 또 속죄제든 어떤 것이든 다 과거적 영성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내가 어저께, 그저께 그 죄를 졌어.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비둘기를 바치든
뭐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있어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할 걸, 뭐뭐 했더라면. 다 뭐예요? 과거적 영성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드리신 제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라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미래적 영성의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뭐 할 걸, 뭐뭐 했더라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푯대를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까지 자랐는지, 그게 자신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걸 오류예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이 각성하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미래적 영성의 회개입니다. 미래적 영성의 회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푯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영성의 회개는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다. 이거를 쓰리감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들어오면서 내가 무슨 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동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감격이 있으셔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왜요? 영원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고 그 말씀의 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온전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숨 쉬게 하셨어요. 인생의 무게, 여러분 인생의 사실은 답이 분명합니다. 인생이라는 건요,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진짜 숨을 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식일날 제일 바쁜 거?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만 못 쉬어요? 제사장만 못 쉬어요. 그래서 매일 뭐 하고 있어요? 서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앉아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여러분 노예는 주일날 쉽니다를 못합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면 할수록 돈이에요. 그래서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멈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다툼, 내 마음의 싸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왜 부족한 것이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 들여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 믿지 않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는 거예요. 왜? 늘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욥이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뭐 하냐면 그 기쁘고 즐거운 날 다시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을까 봐. 욥은요,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10계명이잖아요. 613가지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하는 건가? 이게 하지 말라는 건가?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하는데 그 상대방의 교회 그 청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가 목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했는데 한 10대 0으로 졌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공이 날라와서 저 얼굴을 뻥 친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나의 죄인가 조상의 죄인가? 내가 그거를 맞아야 해서 왜 이 아픔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죄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다고. 믿지 아니함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났어요. 원래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시간이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크고 무섭고 대단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38년을 돌아요.
원래 10하루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안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년을 다시 돌아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갔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 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히브리서 3장 1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왜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 줄 아세요? 광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물은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와요. 이 세대들은 처음부터 그걸 봤어요. 아,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아, 물은 바위를 치면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1세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노동을 해야지,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은 어디 있어요? 나일강에 가야 돼요. 홍해를 가야 돼요. 또는 오아시스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냐면 아담의 후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대우하고 계셨어요.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노예의 근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노예의 근성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지 않아요. 내 탓이요 하지 않아요. 다 누구 탓이에요? 뭐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믿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들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돼요. 사람들은 왜 귀가 열리지 않느냐면 사람들은 땅의 소리에 집중해요. 여러분, 땅의 소리가 뭐냐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리예요. 누가 1등 했는지, 누가 더 큰 아파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등 얘기한다잖아요. 평등이 뭔지 아세요? 평수와 등수래요. 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미세하고 작지만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귀머거리 독사예요. 독사는 뭐예요? 독으로 쏘잖아요. 그런데 그 독사는 어떤 독사냐? 귀머거리 독사다. 여러분, 뱀은 귀가 없어요? 비유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죄가 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끝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땅의 소리가 끝나야지 하늘의 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세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소리냐? 존재의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작두를 탑니다. 그래서 와, 귀신이 살아있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저는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귀가 열리면 여러분, 두 번째, 눈이 열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눈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밥풀이 하나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늘 내 앞에 바위덩어리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봐요. 우리는 사건을 봐요. 우리는 관계를 봐요. 자, 여러분, 이 상황과 사건과 관계라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변개치 않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운전을 배우는데, 운전을 하는데요, 보통 이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배우자들한테 운전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가르친다고 옆에 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아내를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오는 것 같아 확 꺾어요. 뭐가 오니까 확 꺾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보, 멀리 보라고. 멀리 보라고.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여러분, 입이 열리셔야 돼요. 그 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죽이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교묘하게 말을 해요. 사실을 숨기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가 가장 치명적인 죄가 거짓이에요. 왜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를 살게 하셨어요. 그 관계의 치명적인 죄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마귀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우아하게. 그런데 그 안에 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살리는 말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샘물과, 그죠? 샘물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바뀌셔야 돼요.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사는지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되고, 눈이 열리셔야 되고, 입이 열리셔야 돼요. 귀가 열려야지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야지 소망이 생기고, 입이 열려야지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자, 그러면 믿음 가졌어요. 왜 우리한테 다 주셨다, 온전케 주셨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뭘까?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한 번의 제사고 영원한 제사고 그리고 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행함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가지 제사예요. 근데 어디서 하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디서 하라고요? 어디서 하라고요? 12절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 가셨어요? 성문 밖에서. 구약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번제단에 가서 물두멍을 가고 금촛대와 그리고 진설병과 향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다 거룩의 단계들이에요.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자기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소에서 나오셔야 돼요. 성소에서 나오셔야 돼요. 번제단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성문 밖으로 가시라고요. 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케 하셨는가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거룩한 사람이야, 네가 의인이야 라고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네가 그 의인으로서의 찬양과 그 증언과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냐 의인이냐 뭐예요? 그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더 이상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어디로 가라고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문 밖에 아니에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성문 밖에 누가 살고 있냐?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성문 밖에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만나면 거룩하지 않는 게 더 세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걸 만지는 순간에 그것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성문 밖으로 가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있는 곳으로 너의 마음, 너의 시선이 그곳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드린 제사로 끝났으니까, 그것은 영원한 제사니까, 진정한 안식이니까 너희는 이제는 그것이 은혜가 계속 넘치고 넘쳐서 그곳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헬레나 웬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랍비가 찾아가요. 그 랍비가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는 하나의 그런 전례 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오셨다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셨냐고. 나는 오셨는지도 몰랐다고. 그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성문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다 붕대를 싸매고 있다고. 근데 한 사람, 다 상처 입은 사람인데 한 사람, 자기의 붕대를 풀어서 다른 사람을 싸매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과 의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치유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치유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영원한 치유자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